말씀을 가지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정말 그 좋은 때였는데 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 후회하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후회했던 적 있으시죠?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시기, 좋은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시기, 좋은 때는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요,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나쁜 때로, 나쁘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즉, 어떤 때, 그 시기와 때에 대한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저 좋은 때, 좋은 시간, 그것을 자신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이삭을 낳으려고 3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왜 그렇게 떠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요셉은요,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5번째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고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명령을 받고 전진하죠. 바로 요단강 앞에서 그 요단강을 끊고 건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는 가만히 있어서 열렸지만 요단강은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듬으로 2가지 말씀드렸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함으로 그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냥 건넜나요? 그렇지 않죠? 돌 12개, 총 24개지만 12개는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세워두고 또 12개를 길갈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기념비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 다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발로 그 큰 강을, 크진 않지만 어쨌든 깊은 강을 2발로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반응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야,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을 만큼 어떻게 되냐? 사기가 꺾인 거예요. 전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탐험했을 때도 그 여리고성도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간담이 녹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진 경기가 된 거예요. 진 게임이 된 거예요. 진 전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소문을 듣고 그들은 전의를 상실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성들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때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싸우기 전에 벌써 적군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사기가 다 떨어졌어. 꺾였습니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때보다 공격하기 좋을 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특별히 지금 싸워야 되는 성은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은요, 제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공격할 수 없는 성이에요. 크고 강력한 성이 그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여리고성, 어떤 공격이라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바로 그때, 도망가려고 할 때,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도망갈 텐데, 여러분 그때만큼 싸우기 좋은 때가 어디 있을까요? 언제일까요? 인간의 눈을 보기에는요,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요구하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자들의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면 요새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른 족속 한 족속을 두 명이서 수십 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 가서 그들을 죽인 거죠.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요, 거의 한 달 정도를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그럼 전투를 포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포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쳐들어오면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2주의 9절 말씀 보면 이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이동을 하느라, 계속 움직이느라 할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례를 했다. 맞습니다. 좋은 의미죠. 예. 명분과 시기 맞습니다. 근데 꼭 그때만 할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같이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든 적들을 다 죽이고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그때 평화로울 때에 할례를 해도 되잖아요.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전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어떤 방어선을 갖추고 있을 때에 그 뒤에 안전한 장소에서 할례를 행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강력한 여리고성 바로 앞에 거기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건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 왜 지금, 예, 좋아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는데 왜 지금 그걸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순종해야 됨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왜 이때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지, 왜 지금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때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그 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도저히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그분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미 시신을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장례식장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걸 막아서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요,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에 전혀 다른 행동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이미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세요. 듣게 됩니다. 병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꼴꼴꼴하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안 가세요. 이틀이나 더 그 베다니에 머물고 나서 이동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나사로 죽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 장례식에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 한 얘기가 있습니다. 21절과 30절 말씀인데 띄워주시면 그 두 명 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뭐가요? 삐졌다는 거예요. 삐졌다는 거예요. 왜 안 오셨냐는 거예요. 사람 보냈지 않냐는 거예요.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지 않냐는 거예요. 둘 다, 이 마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님께 그 불평하는 거죠. 왜 제때 안 오셨냐고. 왜 막 오셔가지고, 살아있을 때 오셔가지고 병을 치유지 않으셨냐고. 근데 그게 인간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더 지체하고 정말 안 좋은 시간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더욱 큰 영광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을 보자면요, 죽지 않았을, 아팠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신 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인간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이라는 얘기를 요기벨이라고 하는 이 감독인데요,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데 1973년 뉴욕 매치가 시카고 컵스에게 9게임 차로 지고 있는 그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 요기베라라고 하는 이 감독에게 물었어요. 이제 이번 시즌은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졌으니까 이제 게임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졌죠? 끝난 거죠? 라고 했더니 그때 요기베라 감독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결국 그해 뉴욕 매치가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다는 뉴스가 제가 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야구에 있어서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는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한테는요, 우리 보기에는 끝이 나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늦어도요, 하나님이 늦추신 것이면 그때가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요, 이때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나이에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시간이죠. 우리 생각과 우리 시간대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늦었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미 끝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신뢰가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내 권리,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면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각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 때에 순종한 사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한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한다. 우리 잠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리고 승리하는 방법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여호수아 6장에 가면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난공불락의 성,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성입니다. 그런 성을 앞두고 그 성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을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쓰러뜨리려고 할 때는 그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면 그 타이밍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우리 방법으로 쓰러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성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을 무리했던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1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운 인간의 눈, 그 두려운 마음,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는 바로 그때가 공격해야 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거라면요, 그게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자문의 말씀도 그 신뢰와 결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길, 즉 우리의 방법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머문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역, 우리 삶에 하나님을 우리의 영역에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싶어도 지도 못해요. 하실 수 없습니다. 강제로 안 하시는 분이니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때라고 느껴졌던 바로 그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이 하라고 하실까? 의심될 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한 20년 넘게 이제 교회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제일 가장 마음 아픈, 정말 마음 아픈 성도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마음 아픈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 어떤 성도냐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아니에요. 뭐 힘든 일 겪거나 문제가 있는 성도들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프냐면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취미로. 특별히 이민교회가 이제 한인 커뮤니티 중심의 역할을 하고 또 타향에서 이민자들이 살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마치 어떤 한인에 가입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주님이 주시는 감사에 대해서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저 신교 모임 나오듯이 재미삼아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안 계세요. 정말 안 계세요. 아멘. 아무튼 그러면서도 자기를 제일 고상한 척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요,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지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한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말의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뒤에 이제 할례를 행한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군사 장비, 총, 칼, 이런 식으로 전쟁 무기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급품, 식량입니다. 다른 말로 군량미라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량미가 필요 없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쳤어요.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니까.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22절 보면요, 만나가 그쳤대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 없이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분 큰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다 정복해 놓을 걸.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 이 만나가 있을 때 전쟁을 했다면 훨씬 더 유리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그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가나안 땅의 소출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끔, 하나님의 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게끔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늘 습관적으로, 늘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만나가 아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만나를 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만나가 잘 내리다가 끊기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잘 풀리다가 이제 묻혔습니까?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보여주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것으로 싸우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할례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는요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도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 때와 우리 방법,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왜 지금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저히 하나님 손에 의탁된, 하나님께 신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적응하면서 그 강한 여리고성 앞에서 자신의 모든 전투력을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자신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